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었는데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셨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진 않으십니다. 일단 아멘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바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과정과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내게 당장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윙크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는 것입니다. 좋게 바꾸시는 상황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통치 일지를 한번 써보시죠. 핸드폰에 그때그때마다 기록해 보셔도 좋고요. 또 수첩에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고 지나갔을 법한 일들을 그 안에 내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우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일지로 나 자신의 하루의 역사를 기록해 갈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내 욕구를 비워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넘겨드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만한 일을 만납니까? 기뻐하지 않을 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요. 쉬지 않고 기도할 여유가 있나요? 모든 일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되는 일을 시키신 건가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능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며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욕심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할 때 그곳으로 나의 시선을 옮겨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초점을 맞추면 항상 기뻐할 수 없지요. 아무리 봐도 기뻐할 일보다는 화가 날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거 왜 안 됩니까? 내가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기도의 방해꾼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내 감정에서 알 듯 모를 듯 막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하루 일을 마치고 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서 막히는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마구 짜증이 날 거예요. 내 실수이건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실수이건 간에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잘못 선택된 길로 갔기 때문에 큰 횡재를 했거나 혹은 큰 사고를 면하게 되었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당연해질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계획을 잘 세우는 편이에요. 아주 계획을 촘촘하게 찬란하게 세워나갑니다. 몇 년에는 뭘 하고 몇 년에는 무엇을 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올해는 내년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고 내 인생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잘 세워나갑니다. 근데 내가 계획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되는 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와 연결되지 않으면은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좀 마음이 편안하겠는데 하나님의 인도와 내 계획이 잘 맞아 들어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근데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걸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 끝자락에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지금 현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의 감정은 어떻게 변합니까? 무엇이 드나요? 기대감이죠.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내게 일어난 모든 결과에 대하여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완전하다, 가장 최적화시켜서 우리에게 건네주신다라는 것을 받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실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화가 나게 하거나 실망을 주거나 또 아프게 하는 일들입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은, 이 사람은, 이 상황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에게 오차가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한 훈련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그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한 첫 번째 훈련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의 반대가 뭘까요?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네. 기뻐하는 것의 반대는 안 기뻐하는 것, 그런 거 아니라 염려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기쁨과 염려를 대비시켜 놓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기뻐하든지 염려하든지. 그리고 두 가지의 선택은 자연적인 거 아니에요.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선택 혹은 염려의 선택, 이거 자꾸 연습할 때 만들어져요. 기쁨을 연습하는 사람은 기쁨을 선택하게 되고 염려를 연습하는 사람은 염려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도 훈련, 염려도 훈련인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그 말을 사용하실 때 죽겠다 대신에 살겠다를 주로 하셨어요.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죽겠다 소리 자주 하시죠. 배고파도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싫어도 죽겠다. 뭐든지 죽겠다를 가져다 붙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연습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그걸 연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도 그것을 연습해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 자녀들도 그것을 연습해서 그렇게 죽겠다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기뻐할 일이 아니어도 기뻐할 일로 바뀌게 될 줄 믿고 기쁨을 연습하는 거예요.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의 염려가 연습되었기 때문에 더 의도적으로 기뻐하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염려의 묵은 고리를 다 끊어 버리셔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업가 중에 아더 랭크라는 사람이요, 수요일에 염려 상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에게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거기 그 막 붙들고 고민하지 않고 탁 적어가지고 거기다 탁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그 상자를 열어보면 염려거리였던 것들의 대부분 별것도 아닌 것이 또 혹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염려가 습관이 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면은 그런 표현을 종종 쓰세요. 아, 마귀가 역사하네요. 다 마귀 장난질이에요. 이거 사실이에요. 염려하는 사람은 마귀가 장난질하는 것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장난질에 놀아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뭐 하라 그러셨어요? 대적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나에게 염려를 가지고 하는 더러운 악한 세력아,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으며 믿는 자에겐 표적이 나타나니 내가 너를 집어올리리라. 이것이 연습이 될 때 염려를 이기는,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염려될 일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행성이 와가지고 지구를 부딪혀가지고 핵폭발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30%는 이미 일어났거나 돌이키기에 너무 늦은 것이고 22%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소한 것들이며 4%는 걱정한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96%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내가 걱정해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냐고, 해결도 안 되고 대부분 나랑 상관없는 것들인데 그걸 뭐 하려고 염려를 해요? 어느 할아버지가 건강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이 있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매일 혈당 체크하고 소화가 안 되면 막 속이 거북하면 위암이 아닌가, 머리가 아프면 두통이 생기면 뇌종양이 아닌가, 막 이런 거 걱정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TV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막 한숨을 푹푹 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아버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요, 얘야, 저기서 얘기하는 병이 그 증세가 나하고 똑같다. 내가 아무래도 저 병에 걸린 것 같구나. 그러면서 막 그냥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송이 끝날 무렵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부호 폴 마이어는요, 염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희망과 행복과 꿈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버린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하면 산산조각 난 꿈조차도 붙여버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깨진 게 있죠. 그 깨진 건 다 깨진 거야, 끝난 거야. 아니요. 그럼 그 깨진 조각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한 두 번째 훈련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시간적,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내어서 어떤 공간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 시간적, 공간적 개념으로 보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늘 중얼중얼거리면서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잠자면서 기도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입에 밥을 한가득 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김중 목사님이 제 설교에 자주 등장하셔서 귀가 간지러우실 것 같은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면요 꼭 자전거를 열심히 타시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자전거를 타면서도 기도해. 조 목사 바쁜데 언제 따로 운동하고 언제 기도하고 그래. 같이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봤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자전거 타다가 저 천국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시킨 건가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저자 로렌스 형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현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교감하며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 가운데서 그 울림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매 순간 나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혹 성도들분께서 중요한 계약을 또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결정하기 전에 와야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지, 그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쫄딱 망갑니다, 그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결정 전에 물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현존 안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습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그 입에서
드러내어 외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쉐마라고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뜻인데요. 이 쉐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 거하는 것, 즉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끄집어내어 외치며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손에다 기호로 딱 삼아놓으면 사람이 걸을 때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호가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거죠. 미간에 붙이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구나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문설주 문에다 붙이는 것은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뭐예요? 계속하여 멈추지 말고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Pray continually. 멈추지 않는 기도예요. 걱정되고 확신이 없고 두려워도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현존 안에 거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과 교감하게 되면, 주권적 통치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훈련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 거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대화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한 세 번째 훈련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말하죠.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들이 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그 상황이 내게 흡족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로 본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환경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보내셨을 리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평안을 주시고자 하세요. 그게 순간에는 재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나에게 재앙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재앙처럼 느껴질 수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장래와 희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감사로 대응할 수 있죠. 그리고 감사로 대응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는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1837년에 프록터라는 사람이 갬블이라는 자기 그 처남하고 양초와 비누를 만드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두 사람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비누 원재료를 만드는 그 혼합기계에 스위치를 끄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끄고 가가지고 밤새 기계가 돌아가는 바람에 이 원재료 반죽 안에 공기층이 들어가서 밀도가 많이 가벼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비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회사는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죠. 보통 이럴 때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사장이었던 윌리엄 프록터라는 사람이요. 분노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잘못 만들어진 그 비누 반죽으로 그래 비누를 한번 제작해보자 하고 비누를 만들었는데 이게 공기층이 들어간 비누가 밀도가 약해져서 가벼워진 거죠. 그래서 물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 당시 비누는 밀도가 좋으니까 물에 딱딱하고 물에 툭 하고 가라앉아요. 물 닿아도 잘 벗겨지지 않고 물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새로 만든 비누는요, 이게 물이 둥둥 떠다니고 만지면 이게 푹 들어가고 이러니까 제품으로 팔 수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보니까요. 이게 또 물이 둥둥 떠다니게 또 참신한 거예요. 그리고 색깔도 원래 거는 검은티티하고 그랬는데 뽀얗고 노랗고 하얗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누를 그냥 제품으로 출시를 해보자. 그렇게 제품을 출시를 하고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시편 45편 8절에 나오는 한 단어를 선택해서 이름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아이보리. 상아라는 뜻이죠. 상아처럼 색깔이 뽀얗고 노랗고 하얗고 그래서 아이보리라고 이름을 지어서 출시를 했는데 이 실수로 만들어진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이 사람을 거부로 만들어줬어요. 유명한 다국적 기업 P&G의 시작을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그 실망은 우리의 지혜의 총량을 줄입니다. 화를 내잖아요. 지혜가 사라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막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러던가요? 아이들 공부 잘하기를 원해서 엄마들 막 그냥 가르칠 때 막 넌 이것도 못하니 저것도 못하니 지혜비 닮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화를 내면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되던가요? 그럼 분노는 지혜의 총량을 줄여요. 그렇지 않아도 총량이 적어서 문제인데 그 총량을 더 줄인다고요. 화가 나면 머리가 안 돌죠. 근데 감사는 우리의 두뇌 회전을 빠르게 만듭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감사의 원리라는 것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풍성해지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만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감사를 잘하면 타인을 기쁘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리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 기도, 감사 이거 다 훈련입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에게 체득되고 습관되고 고스란히 그 유익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그리고 6절 7절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럼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쁨, 기도와 간구, 감사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다 지켜진 겁니다. 사람이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환경 때문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한테 억압을 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못되게 행동해요? 부족해서 그래, 연약해서 그래. 이게 마음과 생각을 지킨 사람의 태도잖아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같이 쌈박질을 하게 되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단단한 사람 부정적인 상황을 이기고 가장 좋은 것에 도달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모든 일에 잘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 잘 되는 형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